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나 떠나는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을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의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패해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갖다 바쳐야 되겠냐?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갖다 뒀어요. 왜냐하니까 신은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앞에 바치지만 신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고이 갖다 놨겠어요. 이놈 자식, 니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에 있는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땅에 닿았단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 넙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보았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고 머리는 머리대로 두 손목은 손목대로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내동겨 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신은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온 성경에 5절에 이랬습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다곤의 제사장들은 다곤의 신전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와, 우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때부터 이제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림자보다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고 있는 이 모습을 다곤의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자기들의 신세에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엘리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보병이 3만 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다곤의 신전이 발발 떨면서 납작 엎드려 모든 팔과 다리와 몸뚱아리가 다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일을 이들이 목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었더라면 또 이들이 아이고 뭐 치워버리면 되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동안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얼마? 7달 동안. 7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뭐가 생깁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전리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독한 종기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마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종기라는 게 있죠. 무섭습니다. 종기라는 게, 저도 이런 종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뭐 허벅지 같은 종기가 생기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고름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엄마가 보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된장이 아니고 간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탁 발라놓으면 이놈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따가운데 하룻밤 자고 나면 종기가 쑥 들러 빠져. 그러니까 이 종기 이게 이제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7개월 동안 동네마다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아니라 독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자. 아무리 돌려주려고 해도 누가 가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막 복을 주고 그랬으면 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 암소 베스메스로 가는 이것을 아예 하나님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해서 언약궤를 갈 대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알아서 가라. 그래서 다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2절 말씀 7장 2절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했더라? 사모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자. 빼앗겼던 것,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까 내가 말했어요. 전쟁에서는 패배를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마음에 모성이네. 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가져오느냐? 가져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한다? 건져낸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뭐하고?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곤의 신전이든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이든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5절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라. 선지자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마음이 20년 동안 떠나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더라.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패배하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우상들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 버리고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가지고서 평생 마음에 짐이 됩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요수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옛날에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있는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시다가 또 오늘 월요일 맞이하여 또 하루 일과 시작하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늘 있게 하시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늘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세계의 전쟁은 일어나고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의 욕심에 따라 지금도 총알이 오가고 있는 이 위험한 지역이지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돌봐주셨으니 그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뼈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모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강건함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